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끈질기게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요, 정말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고, 또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가 절실히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입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그리고 또 어린애 이르기까지 이제 수련회가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으니까 어떤 세상의 행사처럼 시간이 되면 진행되겠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지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고 배신했을 때에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70년 기간이 지나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수련회가 있고 캠퍼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칠 수가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으니까 참여만 하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본래 계획하심을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더 치열하게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원수 마귀가 수시로 이제는 아주 치열하게,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낙심되는 마음이나 속상하는 마음이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그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기도하자.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하자.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교회와 우리 각 개인 성도가 이제 회복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고, 또 예배 안에서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고, 또 성도 각 개인이요. 저에게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뜨거움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움이 많이 식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까 먼저 종종 우리에게 이 낙심의 불화살을 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서 나는 절대 이 말로 통해서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까 문제 불화살을 우리는 소멸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농부가 봄에 밭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밭에 부러질 때 씨앗은 밭이 부러질 때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적용돼서 밭에 내 밭에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내가 좋은 열매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 열매는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적용해서 내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이번 순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고 기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너는 소용이 없어. 이 말들을 그냥 수시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통해서 막 쏘아대는 겁니다. 정신없이 막 쏘아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서 수련회도 기도하는 동 많은 동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는 동 이렇게 참여해 버리면 이게 원수가 원하는. 그러면 그때 이제 예배 가운데 회복하려고 그러면 말씀 받아서 이제 회복하려고 그러면 이미 그때는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고무가 돼 있어서 마치 그냥 우리 마음에 이 휘발유가 가득 부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불만 붙으면 팡 하고 폭발해서 터지듯이 이렇게 준비돼서 나와야 하나님 은혜가 누리는데 그때 이제 다 말라가지고를 그때 이제 내가 마른 그 장작이 불에 넣으면 마를 때까지 또 연기밖에 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이제 수련자가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계속 오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내 속에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내 속에 우리의 일들고 계획들이 잘 풀어지지 않아서 속이 상하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절대 일로 통해서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낙심된 마음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되면 이제 낙심은 떠나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우리 안에 샬롬,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는 것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은 전혀 해결된 것 같지 않고 변화는 없지만 전에는 내 속에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느 정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면서 내 마음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 그 환경을 바라보더라도 전혀 나는 마음에 상함이 없어. 오히려 더 평안하고 감사해. 그렇구나. 이 일 뒤에, 이 어려운 고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얼마나 더 많이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상을 바라보는 것이 역전돼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마음으로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응답 우리에게 이 불안을 거두고 온전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 중보해 주셔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전에 몸이 힘들고 아플 때에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의욕도 없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셔서 그 마음이 항상 이제는 평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요즘은 계속 이제 휴직 기간인데 계속 말씀만 읽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염려되는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요, 염려를 그냥 주께 맡겨버립니다. 주께 던져버립니다. 이 염려는 내게 아니한 자녀가요, 미성년자들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모한테 이야기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 염려는 누가 해결합니까? 부모가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훈련의 과정일 뿐이지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 주님은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낙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주는 불화살이기 때문입니다. 그 낙심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도 대충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안 나오죠, 여러분. 낙심이 꽉 차질 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항상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가 막힌 그냥 오늘 말씀 자체로만도 예수님의 멋진 설교거든요. 그냥 따로 이것은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읽게 되면 여기서 더 무엇을 첨가하고 더 무엇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 이것을 다시 풀어서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고약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와 더불어 그 도시에 이 아주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 과부도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라는 존재는요, 뭐 요즘도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연약한, 그렇죠? 연약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부모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더 살아가기 힘든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어떤 사연인지는 성경에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굉장히 힘든, 혼자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어떤 억울한 사연을 이 과부는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어떤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오로지 한 사람, 자기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이 재판장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과부가 거의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자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 번역할 때 집어넣은 단어입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문에는 이 자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보시면 그냥 가스라고 돼 있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돼 있습니다. 이 가서는요 과거 완료,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인데 과거부터 진행된 일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쭉 진행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이 과부가 시달리고 있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거의 아마 매일 찾아갔을 것입니다. 매일 찾아가서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에게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와 같습니까? 마치 열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온갖 방법으로 다 이 치료 방법을 찾아봤지만 12년 동안 고생대로 하고 물질은 물질대로 다 소비하고 이게 도대체 방법이 없어. 딱 방법은 딱 하나,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야. 그래서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그에게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부터 시작해서 몸의 열악함도 있을 거요.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오직 예수를 만나면 내가 낫겠고 치료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간 것처럼 이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가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듣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보십시오. 과부인데다가 돌아볼 존재 가치도 없는.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찮은 존재인 과부가 와서 아무것도,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과부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듣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재판장은 그 과부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재판장이 과부의 이 억울한 소연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에게 어떤 이익도 없는데 도리어 골치만 아픈데 들어줄 수밖에 없었나?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바로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사람이 공명하고 정의에 찬 재판장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과부가 얼마나 이 재판장을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했으면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요. 내가 그 민원을 들어줘야지. 아니면 내가 괴로워서 내가 피말라 죽을 것 같아. 이겁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말씀은요, 바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누가요?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한두 번 대충 기도하고 그냥 짧게 기도하고 왜 기도 응답이 안 오지? 왜 안 들어주시지? 제가 정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정기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해결받지 못한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안에 내장, 그 창자를 수술을 하셔서 매운 음식을 날 것을 전혀 못 드셨대요. 40년 동안. 그래서 먹었다면 죽.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낫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안 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찔끔찔끔 기도해서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렇구나. 기도한 걸 돌아보니까 그냥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우리가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그날부터 기도 이게 나을 때까지 그냥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냥 새벽에 기도하기를 일주일 정도 하니까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회를 이렇게 주셨대요. 먹으면 쭉쭉인데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했으니까 감사함으로 먹었대요. 근데 괜찮네?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밤이 되어도. 그래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횟집에 가가지고 온갖 회를 다 시켜서 실컷 먹었는데 그때부터 괜찮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찔끔찔끔 기도하고 나서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동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냥 찔끔찔끔 하다가 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번거롭게 했더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예수님께서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재판장의 말에 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끈질김은요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 과부가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 재판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러다가 재벌이 지치겠지. 그런데 매일 찾아와서 나는 억울해요. 재판장 이것 좀 풀어달라니까요. 제 이야기 좀 들어달라니까요. 이 이야기를 매일마다 수천 번씩 듣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우리도요 같은 사람에게 한 달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우리에는 과연 그런 끈질김이 있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요 이 과부의 끈질김 요구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원리가 바로 거기 응답받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내 질병이 나을 때까지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내가 터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임계점. 어느 시스템이나 과정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충분한 어떤 힘이 가해져서 그것이 변화되는 순간을 바로 임계점이라는데 예를 들면 물이 끓을 온도는요 99도가 아니라 바로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이 팍 하고 끓지요. 그게 바로 임계점이라는 것이다. 폭발하는 그 시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물이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열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냥 98도에서 꺼버리면 물은 끓은 게 아닙니다. 그냥 데워진 거지. 폭발하는 100도가 돼서 폭발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임계점, 기도의 임계점, 기도가 폭발할 때까지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릴 때 제가요 이제 울릉도에서도 깊은 산골짜기 살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걸어 다니는 게 한 산길로 한 4km 정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 때죠. 그때 이제 어린아이 길로 4km면은 산길이니까 거의 굉장히 그보다 더 많이 체감으로는 멀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이나 이런 때 될 때 올라오는 길이 학교 마치면 굉장히 배가 고파요. 뭐 산길을 올라와야 되니까 밥을 먹어도 그때는 또 뭐 도시락을 싸갔는데 지금은 급식을 하지만 굉장히 배가 고픈데 군것질을 좀 하고 오면 과자 하나를 손에 들고 오면 그나마 좀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매일 갈 때마다 부모님이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100원만. 예.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은 날은 줍니다. 근데 뭐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한테 타서 하는 거니까 기분이 별주 안 나는 없어. 그냥 가.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사남매 중에 이제 위에 누나가 2명 계시고 밑에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남동생은 달랐습니다. 줄 때까지 버팁니다. 꼬장을 부립니다. 안 갑니다. 기어코 그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줄 때까지요. 그러면 결국 부모님은 줍니다. 저희들은 그러지 못했는데 동생만은 그렇게 기어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여러분, 필사적이고 결사적이고 좀 이렇게 끈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문제, 이 문제의 응답이 올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전히 그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환경을 보면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만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7절에요. 우리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 기도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인 것.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 속에 이 구하는 것이 정말 내 욕심으로. 그러니까 기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하지 않아.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지금 급한데 이 급한 불을 내가 끄면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도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요거 하나만은 우리가 정말 이거는 우리 정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뭐한다? 풀어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과부가 끈질기게 구하고 또 구했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여기서 택한 자들은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원어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뜻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 그냥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예, 우리는 기도를 아주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우리가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8시간 방언기도 하고요. 요번 집회도 한 3시간 정도 방언기도 하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수련회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토요일은 일찍 끝내겠지 이런 마음을 오시면 이미 마음이 딱 정해져 있는 하나님 뭔가 주고 싶어도 여러분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는 것은 값어치가 있죠. 그런데 누가 교회가 그냥 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10중 8구 별 의미 없이 줄 때는 고맙게 받지만 나중에 내가 처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큰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노력해서 값진 시간을 투자해서 받은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게 내가 간직을 하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금요일 한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토요일날 한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일도 이제 끝이니까 오후에 하니까 한 6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죠. 한 30분 기도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한 15분 기도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가 뭔가 굉장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용돈을 못 얻어갔거든요. 제 동생은 끈질기게 그냥 학교 안 가도 돼. 그냥 돈이 얻는 게 목적이야. 그 올라올 때 과자 한 봉다리 손에 드는 게 목적이야. 그러려니까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꼬장을 부리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 이런 역사가 진짜 교회 안에서 터져야 진짜 터지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까지 우리는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아까 봤죠. 야고보 4장 욕심으로 구할 때 우리가 기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야고보 4장 3절 말씀.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계속해서 우리가 끈질길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회복을 원하는가? 정말 우리 교회는 회복이나 하나님 주제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원하는가? 우리 가정 회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과부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속히 응답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밤낮 끈질기게 기도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